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를 쫓아오려면 이러이러하여야 된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나눕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스스로에게 늘 확인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그래서 오래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험할수록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는 자는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두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 말에나 행실에 있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꼴볼견 그리스도인이요, 성경만 돌돌달달 외우고 성경적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외우고 이론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도 다 가지고 있는데 인격이 형편없는 사람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행동 속에 부끄러움으로 가득한데도 창피한 것도 몰라요. 교회에 온 사람, 새로 온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데 명수, 이름이 명수가 아니라 하여튼 그러면서도 창피한 줄 몰라.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유익한 존재인가,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구원의 확신도 있고 인격도 향기로운데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불러주셨거든요. 그러면 뭐 평생에 착한 일 한 번 안 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로 살았는가, 이거는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유해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마음에 아프게 하고 금전적으로 손해 끼치고 돈 떼먹고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일주일 동안 남의 돈 떼먹은 것도 없고요,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었고요, 지나가는 사람 다리 걸어서 넘어뜨린 적도 없고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무익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 해도 안 끼치지만 아무런 있으나마나한 존재라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한 달란트 맡았다가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게 주는 주님의 명칭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신문사나 방송국에 보시면은 그 방송국마다 목적하는 대로 사원을 건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뉴스를 할 때마다 우리 방송은 언제나 새 소식을 전하는 이러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미주 복음 방송은 뭡니까? 예수님만 전해요. 그거잖아요. 유행가만 들으십니까?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 이거 하잖아요. 항상 꼬마 아이가 예수님만 전해요. 한국의 기독교 방송국에서 캐치프레이즈를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이것을 내놓았다가 하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끄집어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들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만 망할 뿐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거지가 되고 자식의 자식들도 자녀 손들이요 대대를 이어서 이제는요 회복이 안 돼. 전쟁하고 나면요. 알잖아요. 그런데도 핵무기를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현실은 또 아는데도 불구하고 싸워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무슨 유엔 기구를 만들고 유럽 공동체를 만들고 G20을 만들고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뭉치고 우리 다 이렇게 뭉쳐서 싸우지 말고 잘 살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집니까? 안 돼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나서가지고 우리 신도 너네 신도 다 버리고 우리 아름다운 세상 만들자 그러면 아름다운 세상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만약 기독교가 우리 예수님 빼버리고 우리 아름다운 세상 만들자, 그러니까 이 죄인들을 다 그냥 있는 그대로 오케이, 그리고 다 받아들인다면 동성애자도 오케이, 양성애자도 오케이, 다 오케이, 그러면 아름다운 세상 될까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선언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세상을 덮고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세상 만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여러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세상 사랑하면요, 미안하지만 아버지가 그 안에 없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름다운 세상이 미안하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안에 예수가 살아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고 세상의 죄는 사탄 것이다. 이거는 그냥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가 되는 게 아니다. 이게 복음의 기본이에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 안에서의 평강과 기쁨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나는 화평을 주러 오지 않고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을까? 또 35절부터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에 식구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 자칫 잘못 해석하면요, 예수님이 가정 파괴범 아닙니까? 막 싸움 시키고 하는 것이요, 가정 파괴죠.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9장 6절 보시면은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한 분이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이 평강의 세상이 된다, 무궁하다, 이런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시던 탄생에 대해서 천군 천사가 찬양한 내용이 뭐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는 평강의 왕으로 왔으니까 너희들을 가서 평강을 나누어라, 평화롭게 하라. 그러면 제자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나는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고 검 주러 왔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율법과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너희 개돼지 같은 이방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결한 백성이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라고, 이 두 가지를 자랑했습니다. 근데 그 택한 거룩한 백성들이 겉모습으로는 율법을 갖고 있고 육신적으로는 할례를 행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요 더 거짓되고 더 교만하고 더 외식하고, 그들은 예수도 필요 없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가서 전할 때에 필요한 것은 검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어떠한 야합이 되어서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이 의미하는 것은요, 싹둑 잘라 구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복음은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외식되고 거짓된,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진 그러한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영과 바알세발이 통치하는 세상에 대충 덮어진 그러한 야합하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무슨 뜻이에요? 다 불의하고 악한 마음들이 가득하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의 뺨을 치고 빼앗고 하면서 울고 있으면 야 우리 평화하자, 야 그냥 그거 없는 걸로 하자, 그러면 이것이 평화가 되느냐? 평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님이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은 그거예요. 대충 우리끼리 그냥 겉모양으로 하나 되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고지는 골고다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 예수 믿은 지 50년 60년 됐는데 어떤 기쁨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죄의 습성들, 욕심들, 정욕들, 거짓들, 외식하는 것들, 교만한 것들, 비판하고 비난하며 정죄하는 못된 습성은 가지고 있고, 그 위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60년 동안 아름답게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 봐야 평화 없습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속 좁습니다.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시면 칼이 필요합니다. 도려내셔야 됩니다. 거짓되고 교만한 것들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화,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참된 평화의 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동양에서는 특별히 모든 예의, 범절, 교양의 핵심이 부모 효도 아닙니까? 심청전 이야기가 뭐예요? 딸이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아버지 눈을 뜨게 하고 싶은 것이, 이게 동양적 예의, 효도, 아름다운 이야기. 부모가 숨 넘어가면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서 잘라서라도 피를 입에다 넣어서라도, 그 단지라고 그러죠. 부모의 생명을 단 1초라도 연장시키려고 하는 마음.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하신 말씀, 내가 온 곳은 아들이 아버지와 싸우고 딸이 어머니와 싸우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싸우게 하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가정 파괴를 시키는 종교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못 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훗날 죽으면 자식들이 제사밥 안 차려줄까 봐. 죽은 다음에 제사밥 한 톨이라도 밥알 먹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성경은요, 이 땅 위에서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축복도 주시고 부요한 축복도 주시고 형통한 축복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서로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싸우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었느냐? 가장 핵심은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사랑 없는 부모 사랑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려고 하는데 부모가, 야, 너 교회 나가지 마라, 정 끊자, 안 나갈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부모를 최고로 사랑하되 예수 사랑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복음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난 사람들 많았습니다. 우리 4대조 할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안동권 씨 가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족보에서 패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무슨 권씨, 무슨 안동권 씨, 무슨 광상김 씨 이런 거 조사할 때 저는 예수권 씨라고. 우리 왜 안동권 씨 집안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런데 한 15년 전에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안동권 씨 부장공파에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제 회복은 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것을 타협하지 말고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 사랑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교회의 전계은 목사님이란 분이 교회를 나갔는데 부모가 못 나가게 하는 거, 아버지가 교회 나가면 그 아버지가 무당이었는데 우리 집안이 망한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교회 갔다 오는 것을요, 이 부직갱이를 빨갛게 달고 가지고 아들 오는 거 눈을 그냥 찔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하나 익어버렸어요. 그래도 교회를 나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작두를 갈았어 이번에는요. 아니, 아들 눈 찔른 부모가 자식 너 하나 없어져야 우리 집안이 다 편안하다. 그래서 작두 오는 거를 작두에다 머리 대고, 야, 마지막 기회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아버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 나는 평생 믿어도 목숨 내놓고 귀신 못 쫓는다. 네가 믿는 예수가 너 목숨 내놓을 만큼 그렇게 네 목숨보다 가치 있다면 우리 다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예수 믿고 목사 되셨어요, 그분이요. 예수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바로 이 십자가가 뭐냐고 물었더니 우리 시어머니래. 얼마나 나를 구박하는지 이것이 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주여 데려가시든지 주여 뭘 어떻게 변화시키든지 그래갖고 그냥 교회 와서 그 자기 스트레스 풀고 그게 십자가라고 또 그런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 제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그래도 시어머니입니까? 그래도 남편입니까? 뭐가 여러분 십자가예요? 그거는요, 우리 죄악된 인생 가정마다 보면요, 고민과 고통이 없는 가정 없어요. 누구나 다 죄값으로 감당해야 될 우리의 고통들이고요. 주님이 말씀하는 우리 십자가 짊어지라고 하는 그 십자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는 뭐냐면요,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겪는 고난. 오늘날 사람들이요, 예수를 너무 편안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조금만 어려워도 안 하려고 그래. 조금만 희생하라고 그래도 안 하려고 그래. 미안하지만 십자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 따라갈 자격 없으신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고난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뭐 편안하고 대접받고 이럴 때는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뭐 희생하라고 그러면 안 나가. 또 무슨 누가 나한테 좀 어려운 고통을 주면 교회 옮겨. 미안하지만요, 주님 제자 될 자격 없으신 거예요. 예수 때문에 고통스러운, 좀 불편한 그런 고난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십자가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바로 인류 구원을 향한 사랑의 완성의 십자가이셨듯이 우리는요, 조금 벅차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내 몫에 태운 십자가입니다. 이를테면 정말 저 사람이 잘못됐어, 용서할 것이냐, 딱 끊어버리고 인간 취급 안 할 것이냐 할 때에 어렵지만 용서의 길을 택한다면 내가 십자가를 올바로 지고 가는 것입니다. 덮어줄 기회가 있고 다 들추어낼 기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덮어주고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입니다. 편안하고 먹고 마시고 가는 사람들의 길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로 나가는 길을 택하여 가는 것이 바로 내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캐나다에서 30년 동안 연극 배우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만을 감당하신 배우가 있습니다. 연극 배우가 있으신데 어느 날 이제 연극의 그 1장을 끝나고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휴식 시간에 한 부부가 여행하다가 여보, 당신이 저 앞에 서서 그 십자가 들고 사진 한번 찍으면 멋있겠다. 그래서 가서 허락을 받아서 남편이 이 연극에 사용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진 찍으려고 떡 어깨에 맸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끌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자기가 짊어지고 빨리 찍어, 빨리. 아이고 무거워, 빨리 찍어. 딱 찍고서 내려놓고 안톤 레이지에게 한 말이 뭐냐면, 연극인데 왜 이렇게 당신 이거 매일 뭐 1부 상영, 2부 상영 다 짊어져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무거운 거 합니까? 그냥 가볍게 만들어서 십자가 짊어지고 하면 되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안톤 레이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지 않는다면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극도요, 십자가 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희생도 없이 어떠한 무거운도 안 짊어지고 목걸이나 하나 십자가 차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의 길은 아니잖아요. 좀 희생하는, 조금 무거운 사랑의 희생, 조금 무거운 고난의 희생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 목숨까지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잘 보세요. 자기 목숨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70평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육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1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그런 얘기 모르십니까? 나중에 설명, 시간이 많이 가니까. 거듭나면 우리는 1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 땅 위에 1번 태어나고 나를 십자가에서 거듭 태어나지 못하면요, 첫째 사망은 육체적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요, 불못,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나를 십자가에 죽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려면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좀 내려놓으셔야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못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것마저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나를 위해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양손에 꽉 들고 있고 등허리에 짊어지고 있고 머리에 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주의 일을 위해서 뭘 부탁하면 하자고 그러면요, 못합니다. 할 손이 없잖아요. 맞아요. 연속국도 계속 봐야죠. 또 무슨 뭐 골프 생활도 취미 생활도 뭐 별거 다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 것을 좀 내려놓고 나를 좀 포기하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나를 위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또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으시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짊어지고 있는 것이 온통 여러분 것뿐입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은 삶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을 비운다는 게 유행이 돼가지고 요가, 무슨 참선, 뭐 기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거에서 뭔가 좀 건강 얻으려고 요가하는 사람들 몰라요. 뭐 마음의 비움이 조금은 생길지 모르지만 그 황홀경은 잠깐이고요, 그 안에는 악한 영이 가득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과달라라에 갔을 때도요, 뭐 희한한 귀신같이 생긴 사람들이 왔더라고. 미국에서 보니까요, 다 누구냐면 요가하는 사람들이래. 진짜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요, 악한 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요가하지 마시고 건강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러면 건강해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좀 맡기고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좀 내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우리 장로 선출 공동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요, 선거운동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됐습니다. 나는 장로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돼서는 안 돼요.
누가 되어야 되느냐?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무것도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내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붙들고 나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